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흔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본문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 예배에 대한 규정이 28장의 유교절, 무교절, 77절에 이어서 29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제사장들에게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는 백성들과 상관없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이 제사에 필요한 많은 제물들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본문은 절기의 시간과 제물의 양과 종류를 목록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는 유대인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의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정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되며 새해의 시작도 우리의 달력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예배에 녹아있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년, 우리의 추석이 어떤 명절이냐는 것은 사실 그 명절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여 새해를 시작하고 가족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의 초하루 행사인데 유대인들의 신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수확이 끝난 다음 경작 이전의 농한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해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새해에도 동일한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나팔절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샤나토바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붑니다. 보통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나팔절과 연결된 절기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 나팔을 부는 의미는 경각심 때문입니다. 양이 각각 제 갈 길로 가듯 정신없이 헤맬 때 나팔을 불어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하여 돌아올 수 있게 만들므로써 일상의 삶에 찌들어 살던 우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의 의미가 나팔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이고 대속죄일의 귀한 마음입니다. 나팔절은 공적인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과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공적인 예배의 설교는 나팔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번제 및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지만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동물의 피로도 완전히 속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든 제사들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의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속죄일에서 5일 후에 시작되어 일주일간 지켜지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한마디로 천막을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에는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추수하는 날 나무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심지어 베란다에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에서 7일 동안을 지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잠깐이라도 예전에 어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자신들을 길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며 기쁨의 축제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초막절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실 풍성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는 기억과 기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 절기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들은 몸이 기억하는 특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위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은 것처럼, 마치 스스로 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처럼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그 말씀과 가치를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적인 것은 관념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실제의 삶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여기며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돈이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만 머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나 없이 믿음이 출중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삶을 통해 몸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론 하고 있는데 몸으론 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영적으로도 몸으로도 다 새겨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은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그분의 믿음과 신앙, 그분의 사역을 몸에 체화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을 그저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주님께 맡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생각에만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에 체화되어 우리의 호흡과 함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랑은 그저 생각뿐이 아니라 그 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성이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체험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